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 우리 9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즉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이 시편 1편에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절과 3절에 큰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큰 이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능력을 의미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지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교회의 영광의 표지가 있고 3절에 보시면 큰 붉은 용의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는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이 붉은 용의 표지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왜 이렇게 두 개의 큰 표지판이 나오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지점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즉 사탄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기원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크게 두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복석과 여러 보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탄은 누구인가? 말하자면 교만한 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탄은 어떻게 기원되어졌는가 하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14장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한 천사가 누구인가? 사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9절에 보면은 사탄의 5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용, 즉 사탄을 가리켜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뱀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유혹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죠. 또 마귀는 뭐예요? 중간에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길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꿰다라는 것이요, 유혹한다라는 내용의 말이지요.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참소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너는 죄인이다, 너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지, 그런데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옛날 일을 덜추어서 그 사람을 참소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 2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사탄이 유혹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너는 죄인이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점은 어느 지점인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향하여, 바른 그 이정표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2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마귀, 이 사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시면 이 사탄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3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앞을 보십시다. 사탄의 특징은 뭔가? 이 3절에 보시면 뿔다라는 것은 사탄은 잔인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가 뭐예요? 7이다라는 것은 이 사탄은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또 뿔이 10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력이 있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쓴 관도 몇 개인가 하면은 7 왕관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왕관은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가짜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이 붉은 용과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관하여서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탄의 전쟁이 누구인가? 이 붉은 용과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1차로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지 않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은 누구와 하는가 하면은 아이와 공격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사탄과 누구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전쟁을 하고 있어요. 3차 전쟁은 누구와 하고 있는가 하면은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3차 전쟁은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차 전쟁은 누구와 하고 있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약하면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1차는 누구와 전쟁을 한다고요? 여자와.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떤 교회?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죠. 아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3차는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4차는 누구예요? 여자인데 오늘날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가? 오늘 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이, 그러면 이 사탄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12절 한 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사탄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하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이 니카오라는 이 단어가 28번 기록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7번을 사용을 했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만큼 뭐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사탄이 발악하고 분노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데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교회의 영광은 무엇인가?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의 영광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뭐입니까? 해를 옷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를 옷 입은 광채가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네. 교회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광을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의 영광을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를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의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해와 달과 별이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또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바로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용에게도 관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에도 관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의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월계관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월계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쓰는 그러한 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쓰는 관은 디아데마라는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여서 얻었던 그 관을 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최후 승리자가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이 관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쓰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사탄이 우리를 뭐예요? 5가지로 이간질하고 또 뭐예요? 꿰고 또 참소질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올라가고 걸어가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자에게 주는 이 월계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교회가 고난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정복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해방의 은총을 주셨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교회가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광야 40년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기 위하여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보세요.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교회도 예수님을 낳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였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낳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였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낳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낳기 위하여 그 누군가 해산의 고통을 하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낳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하여 상고의 고통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기 위하여 상고의 고통을 하였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낳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해산의 고통을 하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하여서 누군가를 낳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은 고통 없이 탄생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고통은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얼마나 핍박하였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얼마나 박해하였습니까? 그리하여서 죄 없는, 정말 죄가 없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순교하였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해 나아갑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 2편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였어요.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만국들을 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은총과 그 능력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두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향하여 지금도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은 이 내용은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할 때에 하늘에는 어떤 영광이 임하였는가?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에 온 천하의 많은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장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내용의 말씀에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교회,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부딪힙니다. 그게 뭐인가?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쫓겨난 이 용과 사탄과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전투를 벌이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악한 마귀가 하늘에선 쫓겨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탄이 땅에 쫓겨났는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화가 대단히 난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1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겁하게 뭐예요?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막 앞에서 정면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또 마찬가지잖아요. 뱀이 여자가 남편이 함께 있을 때에 유혹했습니까? 홀로 있을 때에 유혹했어요? 홀로 있을 때에. 왜요?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비겁하잖아요. 그러나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입으로 뭐예요?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같이 토하는 게 오늘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물주보다도 건물주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력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쾌락, 강같이
우리를 토하여서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뭐예요? 사별금지법. 또 뭐입니까? 성분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뭐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도 있어요. 또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지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분별의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물들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 독수리가 뭐예요? 새 중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지켜주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이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밝히 보이고 있는데, 밝히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를 꼬시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넘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밝히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그 말씀에 든든히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십시다. 그럴 때에 마귀가 어떤 공격과 유혹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세운 이정표, 천국으로 가는 그 이정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유혹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어떠한 우리에게 고다지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참소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가 있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꼬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갈 때에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음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때에 이러한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맞이함을 받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이정표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우상을 섬기는 길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